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늘 기억하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앞에 오게 해주신 감사드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능히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또 귀한 열매로 맺어진 많은 이름 모를 형제 자매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해피 뉴 이어입니다. 대전교회당을 중간에 자주 와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10여 년간을 미국에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안 가본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대전교회도 중간에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오늘 너무 잘해가지고 박수까지 나올 정도로 저는 속으로는 혹시 찬양 발표할 곡을 올렸나. 그리고 그 드럼 소리가 굉장히 멋있게 들려서 드럼이 있었나 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옆에 신시사이저 같은 게 있어서 참 좋은 세상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고, 찬양대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곡을 올리기까지 곡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잠깐이죠.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마치 우리 인생의 한 단면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2025년이 어느 사이에 이제 3분의 1가량, 1월달이 3분의 1가량 이렇게 지나버렸는데요. 1월이라는 어떤 첫 해의 시작, 아마 동계 수양회를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보네요. 대답이 없으신 걸. 아마 분명히 올해는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주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주안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들은 내가 올해 안에는 누구를 좀 전도해봐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도 정하고, 또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일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작년에 일독 하셨나요? 그래도 예 하는 분이 좀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뭔가 목표를 세워서 준비를 하고 유지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이제 12월 말 이렇게 한 해가 끝나는 시간이 딱 올 때쯤 되면 평가를 이제 하게 되죠. 그 평가를 하게 될 때 흡족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내가 그래도 올해는 목표했던 것을 몇 프로 정도는 이루었어. 내가 마음먹은 것을 이렇게 했고 열매가 어느 정도 거둬졌다. 이러신 분은 좀 흡족하실 거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왜 이러지? 왜 작년과 똑같지? 이러는 분도 아마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 계획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삶에서 필요하잖아요. 목표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1스텝, 2스텝, 3스텝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이 플랜을 어느 정도 잘 세워놓고 실행에 옮겨야 그 목표가 이렇게 달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중고등부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목표는 서울대. 그런데 매일 엉뚱한 것만 보고 있다든지, 게임을 막 몇 시간씩 하면서 목표는 서울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목표만 높게 잡으면 뭔가 그 차이점, 그걸 이제 우리는 괴리감이라고 그럽니다. 목표는 높은데 전혀 안 하고 있어. 제가 이제 학생들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올해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3독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데 매일 난 피곤하니까 오늘은 자야지. 내일 읽어야지. 제가 다이어트를 한 30년간 해봤는데요. 작년 초까지 빠지지를 않았어요. 안 빼지더라고. 그래서 원인이 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더니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안 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작년에 당원이 돼가지고, 당원이 뭔지 아시죠? 당뇨 환자가 돼가지고 이거 큰일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독한 마음을 먹고 먹을 것을 안 먹고 그 좋아하던 콜라도 끊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나마 지금 몸이 조금 빠졌습니다. 한 16kg 정도를 제가 뺐는데, 그리고 예전에 어쩌겠어요. 제가 이제 그 과정을 하면서 지금 2년째 이제 그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매일매일 사투를 벌입니다. 어제도 강사수소 도착해가지고, 강사수소에 가면 이제 강사들 이렇게 안에 먹을 걸 좀 놔두거든요.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거 먹으면 안 돼. 왜?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먹었을 때의 즐거움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먹을 겁니다. 계속.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참느냐? 왜 중간에 멈추고 안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걸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과를 생각하니까 내가 혈당이 얼마 오를 거야. 이거 오르면 또 약을 또 먹어야 돼. 몸이 더 안 좋아져.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내가 부담을 주는 거야. 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절제를 되게 지금도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차라리 어디 한 군데 찢어졌다든가 꼬매고 나서 탁 하면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게 아니라 평생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신앙의 과정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우리가 특히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께서 14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의 어떤 바울 사도의 공통적인 어떤 강조점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는 구원받고 나서 매 순간순간, 그리고 정말 그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거의 일주일 안에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했지만 그 순간까지도 달려가야 할 길, 내가 지켜야 할 신앙, 이것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생각나시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중에 여기 접어두시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우리가 말로는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아닙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또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모든 여정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는다, 이게 이제 정해졌어요. 내가 이제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는 자기가 며칠 후에 목이 잘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자기의 유언 같은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음, 개인적으로는 참 부러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이 죽음에 임박한 이 순간까지 달려가야 할 길을 정확히 걸어갔을까? 그 걸어간 힘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의 서신서 속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다. 나 같은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정말 다른 이보다 더 배나 지옥 갈 자식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이 나머지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지라도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예. 그러니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나왔을 겁니다. 내가 주께 너무너무 감사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배나 또는 자동차 출발을 하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아침 식사를 안 하셔서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자, 택시에 탔는데 택시 기사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어디 가세요? 그죠? 그런데 택시에 탁 탄 손님이 가기나 하세요. 네. 그런다면 다시 쳐다볼 겁니다. 이거 혹시 이상한 사람이 탄 거 아니야? 네.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몇 시간, 시속 몇 속도로, 특히 비행기에서는 그런 걸 안내를 자주 해줍니다. 그러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서 기도 많이 하죠.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정말 안타깝게 그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까지 나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이 인생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갈 마귀 자식이었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된 의인이라는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너무나도 귀한 위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자기도 모르게 들고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정말 이제 구원받지 못한 다른 내 가족들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당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합니다, 대부분이. 왜요? 너무 귀한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때요? 처음에 했던 그 방향성, 주님을 향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목적성을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좌회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공부할 때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면 좌로 우로 막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초보 운전할 때 운전대 딱 잡으면 어때요? 이러죠, 막. 익숙하면 그냥 한 손으로도 살살 잡아줍니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가요. 그 초보 때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은 어때요? 특히 지금 눈 오는 겨울철 같을 때 혹시나 실수할까봐 두 손으로 딱 잡고 언제든지 콱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 오래 했던 사람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 손으로 딱 운전하다가 힘을 안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데 보고 있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운전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옆에 다른 차를 충돌한다든가 아니면 뭐 계곡으로 풍 들어가 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신앙생활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지, 바울 사도는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가끔씩 우리 그 나그네라는 노래를 불렀던 최희준 씨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나그네 노래할 때 어때요? 그냥 인생은 정처 없이 떠나는 어떤 그런 삶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내가 세상에서 노력했던 것, 쌓아왔던 것, 배워왔던 것,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는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딱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집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는 나그네인데 다르죠. 가야 할 곳이 정확한 나그네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나그네다. 그런데 정말 바울 사도는 이 육신이 내가 무너질지라도 영원한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유 의미 없어, 덧없어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집에 가게 될 거야. 영원한 집이 분명히 있어.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거냐.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살아요? 이렇게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마을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부활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 천주교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십자가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천주교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많은 감람산 위에서 많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저 하늘로 승천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도 큰 목표치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죽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다. 영원한 부활 속에 나는 참여할 거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 위로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 힘들거든요. 신앙을 지키기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안 전해지거든요. 그리스도에 인해 싸움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내 육신과의 싸움.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우리가 받은 믿음의 결국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1장에서는 정리를 해주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먼저는 예전에 죄인의 삶 속에서 육신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받고 성인들 중에 보면, 성인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특히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끊어라, 담배도 끊어라. 어떤 분은 구원받기 전에 아유 나 구원 안 받을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술 끊으라고 할 것 같아서. 그만큼 쾌락을 즐기고 그것에 익숙해진 삶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면 안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성경에는 담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담배는 역사가 3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담배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죠. 그런데 왜 담배를 끊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내가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는데, 왜 그런 삶이 저절로 드냐면, 내가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 자체가 내 개인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어요. 담배 피운다고 해서 내가 다시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담배 피우는 이 사실을 보거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이 이 담배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은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진짜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담배 피우는 것, 술 마시는 것, 아니면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내 육신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진짜 이 진리가 가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 똑바른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만 따지면요, 어차피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것도 다 버려버리고 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변화시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육신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죽었던 자도 변화되고 살아남은 자도 어차피 그때는 변화돼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될 텐데 왜 나보고 지금 그렇게 그렇게 변화되라고 요구를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내 삶, 여전히 죄악을 기뻐하고 그 옛날 습관, 옛날 모습 속에 있었던 것들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꼭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 내가 꼭 임원들처럼 살아야 돼? 나는 싫어. 나는 이것 정도는 즐기고 살 거야 라고 그대로 해도 인생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이제 문화 비유라는 걸 이렇게 해놓습니다. 기억나셔요? 성경을 안 읽으시면 달란트가 뭐야? 문화가 뭐야? 문화가 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달란트나 문화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왕이나 아니면 주인이 이 종에게 맡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나 문화는 맡긴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갔던 왕이나 이 주인이 돌아오는 날 공통적인 게 뭐냐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맡겨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요.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면 놀랍게도 달란트 비유는 이제 구원까지도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란트를 이렇게 숨겨놓은 자는 쫓겨내서 지옥에 가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문화 비유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상급. 지옥은 안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정말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거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될 거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주고 떠나버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삶인데 세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막 파가 나눠졌죠. 파가 되게 많죠. 쪽파, 양파, 대파 되게 많은데 교회가 서로 나눠지는데 나눠지니까 틈이 생기죠. 그러면 이 틈을 굉장히 잘 파고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이 가운데, 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이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고, 이 마귀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형제자매끼리 다투고 고소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교회 가운데서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놓친 게 뭐였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 자체를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 앞에 갈 거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희에게 있을 거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받은 거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맺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평가하실 거다.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돼? 뭐 어차피 인생인데 이제 천국 갈 염려, 지옥 갈 염려죠. 천국 가는 건 염려 안 하죠. 네, 정말 이제는 가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마귀가요, 느슨함, 게으른 마음, 느슨한 마음을 줘버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정말 그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 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어떤 집을 지을지 생각해 보아라.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으고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다. 집 지었으면은 뭐 나무집 살면, 세상에서는 나무집 좋아요 안 좋아요? 콘크리트에 사시니까 모르신가? 네, 나무집 살면 자연 친화적이고 좋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지은 집에 대해서 불로 심판해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리겠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결국 이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질 때 뭐가 남았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냥 있었을 때는 멋있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죠? 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엄밀히 말하자면 심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이 심사대 앞에서 과연 나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신앙생활의 결정체가 남아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뭘 얘기하냐면, 금은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성막 같은 데 보면 반드시 은받침이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고 있고, 보석은 특히 이제 보석을 설명할 때는 나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영혼, 그 영혼을 이제 성경에서는 보배 또는 귀한, 이렇게 영어에는 jewel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또 하나의 보석은 뭐냐면 성도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했던 거룩한 일들, 십자가를 지고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일들에 관해서 보배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남았느냐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저희에게 줄 상이 있어 각각 그의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상급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방향성을 잃지 않았느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실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왜 매일 죽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에 정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헌신하셨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겠죠? 예?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죽어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니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면 행동이 나와요. 무슨 행동이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와서 또는 내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요,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이건 부득불 할 일임이라라고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온전하게 살아요? 매일매일 싸우면서 살아요? 뭐하고 싸우냐고요? 내 육신하고, 또는 세상의 어떤 그 죄악의 어떤 유혹과 싸우고, 예. 또 정말 내 자신을 컨트롤 좀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말씀이 또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잘? 전하기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예. 저도 제가 85년도에 구원받고, 저도 제 가족 중에는 제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도 소원이에요.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구원받았는데 대학생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한테, 여동생인데, 너 말씀 들으면 하루에 10,000원씩 줄게. 진짜?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너는 돈으로 구원받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질이라는 쓰임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제가 참 이제 실생활에서 느껴본 거예요. 물질이 참 중요하겠구나. 믿음으로 오게 하고 싶지만 돈은 수단으로서 잘 쓰여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지금 해외에 80개국 이상에 보내고 있지만, 거기에 계속 우리가 물질, 해외 선교원금 보내준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그 물질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 오늘 제가 대전교회 소식지 이렇게 딱 보니까 페루인가요? 페루인가 어딘가 거기 선교사님 써놓은 글씨를 읽었는데, 선교사님이 보내준 그 물질을 가지고 원래는 자기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가난하고 못 살다 보니까 이제 고기 대접해주고 음식 대접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해서 말씀 들으러 온대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쓰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부족하게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제가 가난한 나라를 안 갔지만 저는 미국을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대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건 뭐냐면요, 베풀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거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까요? 이형 찾으셨으니까 고린도전서 그 앞에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늘상 이기게 해주신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나고
그 과정 속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굶주림의 위험, 강도의 위험, 파산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다 했지만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늘상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왜 헛되지 않을까요? 바울사도는 주님이 오신다. 내가 그 앞에 서게 되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인정 안 해주셔요. 그죠?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남의 자식 관계가 없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처음 보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같이 알았죠? 귀신이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지옥 가기로 결정돼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귀신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저절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 주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대영 제국, 엄청난 제국을 이뤘던 이 대영 제국의 이 왕관을 내가 쓰고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그 앞에 내가 돌려드렸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시밭길을 걸어갔으니까 내가 기꺼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 잘했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 생각지도 않아요. 묵묵히 걸어갑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도 당연할 텐데, 거기에 주님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거에 대해서 놀랍게도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찬송한 거,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말들을 천사는 다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것들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행동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사도는 바울사도라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가끔씩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사도가 딱 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러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바울사도가 왜 결혼을 그때 안 했냐면, 바울사도는요, 다른 사도처럼 결혼하고 자매랑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사도 앞에 갑자기 이상형의 자매가 나타났어요. 제가 저희 자매한테 펑 하고 반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 진짜 흔들렸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럴 수 없어. 심지어는 바울사도가 에베소에 떠날 때 그 자매들 3명이서 바울사도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꽁꽁 묶고 나서 이 띠의 주인을 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형제자매들이 가지 말라고, 우리랑 같이 있자고, 여기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 일까지 담당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맡긴 일입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은 것처럼 담대하게 내가 신앙을, 이 믿음의 길을 내가 당연히 걸었고 이걸 마쳤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내가 그 앞에 설 거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거. 그리고 그가 의로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니,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다윗 왕도 그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 복음한 게 뭐였어요? 왜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큰 궁궐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막은 저 흩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허락 안 했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를 통해서는 내가 이 일을 안 낼 거야. 대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짓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 할 일은 없네? 아니요. 다윗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뭘까? 내 아들이 그거 지으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겠네? 그래서 어땠어요?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시편 119편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시편 119편에 읽다 보면요, 굉장히 길지만 공통적인 점이 뭔지 아세요? 주어가요, 내가로 시작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왜요? 자기의 결심. 구원받고 나서 로봇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방향성,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요,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이요, 거기 1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보통 흔히들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오늘날 이렇게 주일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어서 막 찬양도 하고 말씀 있고 어떤 그 과정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반응을 좀 해주셔야 저도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간을 굳이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가끔 있지만 안 합니다. 왜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거든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쓰냐? 실제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정말 저도 구원받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 막 볼 때마다 정말 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구나. 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네. 네, 얼마나 감사가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장로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를 왜 여기는 안 쓰지? 뭐 이렇게 그냥 틀린가 보다. 뭐 침례교회는 틀린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쭉 배우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구원받았을 때 시작이 됐고, 이 예배는 교회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흔히들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은 교회 안에서 하는 모습에만 신경 쓰고 저 교회당 대강당 딱 나서자마자 오늘 들었던 말씀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구원 안 받은 식구들하고 싸우고, 직장 나가서 또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고, 이러기가 쉬워요. 이제 구원만 딱 받으신 분들은.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쭉 배우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것을 버려라. 더러운 것은 좀 버려라.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처럼 비유하시면서 이 질그릇이라도 이 안에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네. 왜 그러시지? 하고 봤더니 어때요? 은혜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심지어는 가족 중에 예전에 담배 피우던, 죄송합니다. 담배를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담배를 안 피워? 자기 식구 중에도 너 왜 담배 안 피워 이제? 나 끊었어 할 때 그냥 끊었어가 아니라 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끊었어.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오후에 딱 강의 끝나고 딱 가면 그 대학교 후문 쪽에 이렇게 주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당구, 주점. 하여튼 우리나라 대학은 그게 문제예요. 주변에 공부할 게 없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다 붙들려서 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냥 가요. 막 문 열고, 야, 이리 와. 오늘 한 게임 해야지. 야, 동동주 한 잔 마시자. 안 돼.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막 이리를 악물고. 왜? 형제하고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오늘 교제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동동주 한 잔 마시고 가면 못 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주변 친구들이 쟤 이상하게 됐어. 야, 어디 교회 다니고 뭐 구원받았다고 그러던데? 대부분은 비난도 하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그 변화된 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있는 소망을 물어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예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도 막 준비하고, 이 친구가 물어볼 때 이 친구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지 주관해 주세요. 기도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 야, 내 삶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더 매진하게 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교회 역사를 딱 보니까, 야, 지금까지요, 건축의 역사예요. 진짜 건축이요. 제가 참 목포교회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쓰레기장 매립해가지고
건축했는데 중간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기초만 했다가 또 모아서 벽을 쌓았는데 벽이 중간에 또 멈췄어요. 돈이 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1층짜리 겨우 만들어서 거기에 성도들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제가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속초 가서 속초교회 가니까 또 그 지하에 있는데 지상으로 올라오자.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참여하고, 나중에 또 건축도 해야 되니까 또 건축하고, 서울로 왔더니 또 서울에서 또 뭐 가는 곳마다 우리 한참 건축할 때가 많아서, 야, 진짜 보니까 지나간 시절 건축의 역사였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건축에 계속 별거 아닌 힘이지만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게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가 되더라. 그리고 기대가 돼요. 무슨 기대? 천국 가면. 그 한문화 가진 사람이 수건에 이렇게 감싸뒀잖아요. 수건에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그리고 그거 다 그대로 가져오니까 책망하셨죠. 그 책망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너 이걸 갖다가 은행에 맡겨놨으면 별이라도 내가 얻었을 건데 너는 남겨진 게 하나도 없네?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너는 뭐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에 비하면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를 좀 생각해 보셔요. 천국에서 과연 어떻게 영혼을 살 건가? 여러분, 인생 계획, 우리 중고등부는 인생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그냥 대학 가는 게 목표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대학 가고 나서도 참 불쌍하죠. 저도 아들 둘째가 아직도 대학생인데, 뭐 지금부터 막 공부하고, 왜 그렇게 공부하니?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취직도 못 해요. 취직하기 너무 힘들고 뭐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대. 그래, 준비해라. 그게 너 할 일이지 뭐. 그러면 직장 가지고 나서는 또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 다 사셨으니까 이제 계획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나름 계획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인생 계획을 어디까지 짜냐면 죽을 때까지로 짭니다. 그죠?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연금도 더 넣어놓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노년의 계획까지 인생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계획은 천년왕국 때 어떤 영광 속에 살 건지,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건지까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왜?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영광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놀랍게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10고을 다스릴 권세가 있고 5고을 다스릴 권세가 있고 이렇게도 표현도 합니다. 금, 보석의 영광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는 부끄러울 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즉 바울 사도의 메시지 속에, 그리고 사도들의 메시지 속에 천국은 평등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거기까지 생각하는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전도인들 매일 애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 사도를 보고요, 미쳤네 그랬을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엄청난 학식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했다면 모르죠. 역사 가운데 꽤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 자기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역할을 했고 많은 형제자매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넘겨줬던 그런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 이놈 하고 그대로 지옥 가게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목표치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나야겠다. 나의 구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이신 그분, 예수님을 갖다가 영어로는 King of the Kings라고 부릅니다. 왕 중의 왕이신 분, 그분을 내가 드러내야겠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내가 전해준 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걸로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바울 사도는 이거에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이걸 사명이라고 표현했으나 사명.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나의 인생의 목표다. 인생의 목표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와 인생의 목표는 달라져야 됩니다.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 자신과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내 자신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도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막 엉망진창으로 서로 싸우고 나눠져 있고 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왜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너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가 이 정도냐?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평가가 있을 건데 정말 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주님은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보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간과하지 않는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듯이 보지 않는다.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울 사도는 놓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칠 때 이 사실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이 바울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은혜 찬송에 있나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요? 그 사실 변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너 왜 육신하고 안 싸워? 너 왜 육신에 져가지고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된 의인의 삶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죠? 우리 안에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죄와 싸우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그냥 폭탄 맞은 머리 빨아가지고 하고 얼굴에 페인트 칠하느라고 잘 됐나 안 됐나 겉모습은 잘 꾸며서 아침에 나가는데 내 마음의 자세는 준비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교회당 왔을 때 아니면 구역 모임 가거나 초모임 가거나 뭐 어떤 교제 갔을 때 매일 반성만 해. 아유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못했어요.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간증이 정말 육신의 나약함만을 얘기하는 간증이 아니라 나 정말 이번에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이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싸울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의 간증, 승리의 간증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증이 나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의 삶이 이어지느냐?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 중에서요 가장 심각한 책망을 끄집어내는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첫사랑의 교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배우다 보면 이 초대교회는 고통과 핍박의 교회. 왜 그러냐면 당시에 대박해, 로마 시대에 대박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숨어 들어간 곳이 이제 그 당시에 카타콤이나 이런 데였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삶이 계속 됐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첫 교회에 대해서 놀랍게도 잘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실수를 끄집어내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의 그 첫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첫사랑만 딱 가지고 있는 것도 다행이고 심지어 여기서는 이 첫사랑까지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가장 큰 책망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승리의 삶을 살지 않느냐? 마음속에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 앞에 설 거라는 방향성을 딱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아니 내가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네. 교회에서 이것 좀 맡아주실래요? 임원하면 전사님, 목사님 전화 안 받아버려요. 12월 달 되면. 네. 마주칠까봐, 혹시나 나 일 시킬까봐. 왜 그래요?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beyond imagination 그러는데 상상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거기는 영원한 영광이 있고 뭐 진주문이 있고 12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땅바닥은 금이고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왜? 너무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것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설명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 만나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듣고 싶은 사람, 정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거에 감사가 돼서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사는데 벽은 금가 있고 바람은 솔솔 들어오고 천장에서 물은 막 새고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한 달 있으면요, 저 앞에 새로 지은 아파트 45평짜리로 들어가.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매일 그냥 짜증내고 막 이러겠어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참겠죠? 왜요?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거 조금만 참고 나면 이제 우리 거기 들어갈 거야, 인내가 생기게 되죠. 어린아이일수록 못 참습니다. 그죠? 예. 막 짜증내고 너무 힘들어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조금 더 큰 형이나 누나가 뭐라 그래요? 조금만 참어, 저기 지어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어린아이도 어때요? 그 말 참아야 되겠구나, 비록 어리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곳, 언젠간 주님 앞에서 서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께서 곧 만나러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그 앞에 설 거고 하나님이 베푸실 상급들이 많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가 단순히 교회당에서 행해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멈추지 않아요.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내 식구들 만나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가 돼요. 이 월십이라는 말 속에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 무릎을 꿇을 때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받을 때요, 나를 핍박하고 막 해도요, 그 앞에 내가 세상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바보 같아, 왜 저렇게 저거 착한 일만 하는 거야, 좀 명확해져야지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악하게 할 수 없어요.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정해져요.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안 흔들려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세워진 사람은요, 중간에 자꾸 바람이 불고 뭐 해도요, 방해할 거 있어도요,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할 수 없어 하고 변명으로 만들어버리고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교회당에서 보이는 예배는요, 그냥 형제자매들 다 앞에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얼굴에 페인트 칠 잘하고 오셨죠? 네, 다 이쁘시잖아. 그런데 제일 무너지기 쉬울 때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이제 페인트 다 지우고, 네? 어떨 때는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어떤 애는 팬티 입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대? 뭐 그럴 수 있죠. 편안하니까, 내 가족들이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특히 우리 형제님들, 저도 참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아파요. 반성을 합니다. 이 자매한테요, 정말 부드럽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엊그저께도 그랬는데 아직 미안하단 말을 못했어요. 예. 너무 이 참 시험하는 게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존중해야 되겠다. 예. 자매는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대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인데. 그건 자매가 생각해야 될 모습인데 형제가 그걸 주장해. 왜 내 말에 안 따라? 왜 나를 하나님의 교회, 가정에서 나는 형제는 하나님의 위치, 그러니까 어때요? 권세를 누리려고만 생각을 해요. 종의 위치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내가 종의 위치를 가지고 이 본연의 섬겨야 될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상처받았으면 먼저 사과하고요. 내가 정말 몇십 년 동안 내가 생각 못했어. 미안해 라고 해줘. 사과는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또 실수하잖아요. 그럼 또 사과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이게 사과할 일이 점점 줄어들게 하나님 또 트레이닝 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변했네? 저도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어떤 형제님인데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진짜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아직은 안 믿고 있지만, 아직은 말씀 들으러 오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보는 관점 자체가 진짜인 것 같아라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변화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을 쳐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된다니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경배 받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나 혼자 있을 때 풀어주고 아무렇게나 하고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쉬는 게 뭘까? 예. 내가 지금 마음 편한 사람들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편안함을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울까? 늘 생각해 보는 삶이에요. 그래야 그것들이 하나하나에 모였을 때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에 이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living sacrifice라고 합니다. living, 살아있는 희생. sacrifice는 희생이에요. 제사를 희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받으신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게 뭐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죄인이고, 아이고 뭐 하나님 뭐 내가 드린다고 해서 뭐 그걸로 뭐 붕어빵 사드시겠어? 뭐 하겠어? 이건 아주 아기 생각입니다. 아기 생각.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요, 놀랍게도 내가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네? 내가 육신적인 거 이거 조금 참았더니 그걸로 영광 받으시네? 나는 나 물질 별로 가지고 있는 거 없는데 이거 조금 해외 선교금 드렸더니, 아니 우리 교회 건축원금 좀 드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처럼 이루어주시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의 기준이 구원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잖아요. 그죠? 받고 안 받고에 의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났듯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에도 성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 자체를 목표가 정확해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물질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전파할 때 교회가 사역자를 도우지 않았어요. 바울사도는 심지어 그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자신을 허비하리니,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반어법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또 받을 거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희생하는 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 전하려면 이제 다음 주, 내일이죠? 이번 주구나. 네, 오늘 주일 첫날이니까 이번 주에 내일부터 말씀 전해지죠. 몰랐어요? 아시겠죠? 네, 저도 내일부터 저희 교회 이제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에 100여 개 넘는 교회가 내일부터 동시에 집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쭉 보면서요, 이야, 진짜 엄청난 전쟁이 내일부터 시작되는구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물질 모아야 되겠어요? 안 모아야 되겠어요? 모아야죠. 우리 물질로 해서 그분들 식사 대접도 하고 여기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소모돼야 됩니다. 봉사 안내도 해야 되고, 우리 자매님들은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막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정말 진짜 구원 안 받은 사람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그 모든 수고가 바울사도는 헛되지 않는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요, 왜 바울사도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랬냐면,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게요, 품고라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품는 거죠. 품는 거.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것을 품고 있어야 돼요. 정말 주를 향한 열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길을 기꺼이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닙니다. 그분은 천사를 불러서 로마 병사들 다 죽일 수도 있고, 순식간에 그냥 나 못하겠다 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열심을 품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런 충성된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정말 내 인생의 계획을 천국에까지 확장시켜서 내가 그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서로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지옥갈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거룩하신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정말 그 부활의 모습으로 많은 증거를 해주신 주님,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의 약속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깨달은 이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주님, 이제 내일부터 또 전국 각지에서 또 이곳 대전교회당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참여하고 수고하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능히 기꺼이 희생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복음의 열매로 더욱더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